네, 반갑습니다. 도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 불교 최초 도래는 서기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2년 때 전진의 왕 북연이 신하 순도를 보내서 풀상과 풀경을 보내온 것이 그 시초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그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서적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인데, 삼국유사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삼국유사에는 삼국유사 가락국기 편도 있고 또 그 탑상편에 보면 금강성 파사석탑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기 48년 김해의 김수로왕의 아내인 인도의 허왕후께서 오시면서 바로 파사석탑이라고 하는 불교의 탑을 싣고 왔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가야시대에 도래했다라고 해서 가야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최초로 다뤄야 될 것은 고구려 불교 이전에 가야불교를 다뤄야 합니다. 근세의 그 3.1 만세 운동 때 33인의 한 분이셨던 불교계의 대표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 이 백용성 스님께서 아주 이런 문헌에도 뛰어나시고 또 우리 한국 불교의 큰 선지식이신데, 이 백용성 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10가지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10가지 유언 중에 첫 번째 유언이 가야불교 폐사지를 복원해라. 두 번째가 고구려, 세 번째가 백제, 네 번째가 신라. 그러니까 나라가 형성된 것은 신라가 가장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가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불교가 들어오고 또 뭐 율령이 반포되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얘기하기 그 이전에 벌써 가야 불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과 또 김해에는 파사석탑의 그런 유물이 지금도 그 현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기원후 서기 48년 가야 수로왕 6년 인도 아유타고의 왕자 장유화상과 공주 호왕옥이 파사석탑을 싣고 온 것이 한국 불교의 최초 도래이다. 자, 탑을 싣고 왔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불교 상징물이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그 파사석탑 안에는 바로 사리공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탑의 원래 용도는 바로 사리를 봉화하는 용도입니다. 원래 인도에서는 불탑이 큰 둥그런 원형 모양이었지만 이전에 이제 탑이 생기면서 탑 안에 사리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스님의 상무유사 가락국기에 장유사 창건 기록이 나오고 또 파사석탑조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가야 불교의 그런 의의가 어떻게 되느냐? 대륙이 아닌 해양으로 인도에서 직접 직수입됐다. 인도에서 직접 전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치원의 봉암사 지정대사 탑비에도 보면 이 땅에 비바사가 먼저 오고 마현이 뒤에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바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파사나 또 이것은 소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하연 하는 것은 바로 대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치원이 보기에는 이 육로가 아닌 해로 이제 소성불교라고 그렇게 봤지만은 정확하게 소성인지 대성인지는 서로 겹치는 시기라서 그 불교의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최치원이 보기에는 바로 바다로 먼저 불교가 전래되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제 1708년 김해 명월사 사적비 기록에 의하면 수로왕이 신국사, 진국사, 흥국사를 창건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로왕이 서로 함께 머물렀던 그 산 자락을 그 산을 기념하여서 이제 명월산이라고 바꾸고 이제 후대에 절을 짓는데 산 서쪽 벼랑에 세자를 위해 신국사를 짓고 산 동쪽 골짜기에 허왕우를 위해 진국사를 짓고 산 중앙에 자신을 위해서 흥국사를 짓습니다. 자, 가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신국사, 새 진자를 씁니다. 새로운 나라. 그리고 진국사, 우리가 진압한다, 누른다, 평정한다라고 할 때 그때의 의미 진국사. 그리고 나라를 부흥하게 한다, 흥국사. 그러니까 가족의 이름, 가족을 함께 넣어서 절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그리고 수로왕이 부모님을 위해서 부왕과 모함을 짓는다라는 그런 기록이 숭선전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수로왕 당대에 벌써 절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수로왕은 이미 당대에 이미 불교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허왕과 인도에서 올 때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배 타고 온 게 아니죠. 누군가는 중재를 했고 또 이렇게 종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상업루터, 상업루터가 열리고 그 다음에 종교가 갑니다. 이 상업루터도 우리가 흔히 비단길이라고 하는데 비단길이 가기 전에 먼저 옥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옥의 루터가 열리고 다음에 비단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종교가 갑니다. 이것은 거의 법칙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로왕이 창건했다라고 하는 그런 절들이 김해에서는 곳곳에 있습니다. 김해 신어산에 있는 은하사, 독림사, 자, 이런 절과 그리고 또 장유화상이 창건했다. 허왕우의 오라버니인 장유화상이 창건했다는 절은 흥부왕과 저 지리산 칠부람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가야불교 연기사찰은 이렇게 저렇게 다 이 세 사람과 인연한 그런 사찰들을 보면 한 30여 곳 이렇게 됩니다. 뭐 혹자는 김해 임시 문중에서 아니면 불교 사찰 측에서 뭔가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했다 이런 설화를 끌어들였다라고 하는데 그 한두 사찰도 아니고 그런 많은 사찰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이 지역민들이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또 기록에 이렇게 전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서 뭐 소설 이런 게 놓은 것은 그래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대사를 뭐 조작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은 사실은 잘못 아는 것입니다. 뭐 우리 한문학 소설로 최초로 아는 것이 뭐 김시섭의 금오신화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시어진 이런 우리 역사서들은 다 이전의 것을 참고하고 그렇게 한 것이라서 삼국사유와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그런 사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불교입니다. 고구려 불교는 소수리방 2년 서기 372년 전진의 북연이 순도를 보내서 불상과 불경을 보내왔다. 자, 고구려 불교는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신이 들어오면서 전진의 왕이 이렇게 보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외교 불교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 뭐 아무리 큰 나라가 작은 나라한테 이렇게 종교를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강요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이전에 이미 어떤 교류가 있었고 그 교류가 있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제 종교를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2년 후인 374년에 아도가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온 지 2년 만에 벌써 절이 두 곳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이전에 이미 불교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전파되고 있었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불교를 막 거의 공인하다시피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에서 이제 빨리 절까지도 이렇게 치어집니다. 양나라 고성전에 의하면 동진의 성녀 지순은 314년부터 366년까지 생존했습니다. 동진의 성녀 지순이 고려 도인에게 편지를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72년에 성녀 지순은 366년에 죽었으니까 벌써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고려 도인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 고려에는 불교가 들어와서 수행하는 스님들까지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교가 처음 들어온 거하고 공인되는 거하고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소수리방 이념부터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래 수용 공인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낭은 서기 500년 전후의 인물인데 중국에서 삼론학을 배워서 중국인들을 가르쳤고 그의 후학 길장이 삼론종을 창시했다. 자, 중국 불교를 말씀드릴 때 길장이 삼론종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길장의 스승이 바로 성낭이라고 하는 고구려 스님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벌써 고구려에서도 대단한 인물들이 나서 중국에서 활동하였고 최치원 이전에 벌써 이런 사상계에서는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또 중국의 그 본토인들까지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 사상계를 지도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성낭이다. 또 고구려의 학성 해관은 중국의 길장에게 삼론학을 배워서 일본의 성정이 되었고, 자, 성낭이 중국 스님을 가르쳐서 중국 스님 길장이 삼론종을 창시했고, 또 그 길장은 고구려 스님 해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해관 스님은 이 길장한테 배워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성정, 요즘으로 치면 종정 스님, 일본에서 가장 높은 그런 직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삼론종의 개조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오히려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지금은 오히려 자기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이런 것으로 해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뭐 종파를 세우고 또 거기에 가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다 이런 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게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해편은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최초로 비구니를 양성한다. 그러니까 해편 스님이 태어난 것은 정확히 알 수 없고 돌아가신 연대가 서기 584년입니다. 이때 일본으로 이미 건너가서 일본 최초의 비구니를 양성한다. 이 최초의 비구니는 일본 고관 대작의 이제 세 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영양왕 6년 서기 595년 일본에 간 해자는 일본 불교의 중흥자 성덕태자의 스승이 된다. 이 성덕태자는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데 일본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성덕태자가 일본 불교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덕태자를 가르친 스승이 바로 고구려의 해자 스님이다 라고 합니다. 또 인양왕대에 활동했던 담징은 호류사 금당 벽화를 그린다. 호류사 그 호류지 호류사의 그 금당 벽화 아주 유명하죠. 그것을 그린 그 스님이 바로 담징이다. 또 담징은 일설에 의하면 단순히 그냥 화가나 이런 화성 정도가 아니었고 굉장한 수행력을 갖춘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고구려 불교는 고구려 불교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외교 사절로 이렇게 왔지만은 굉장히 학문적인 불교였다. 학문적인 불교가 바로 고구려 불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백제불교입니다. 백제불교는 침류왕 원년 서기 384년 인도의 성녀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바다로 와서 전래하였다. 고구려보다 12년 늦게 이제 백제로 불교가 전래됩니다. 자, 인도 성녀, 자, 여기에 호성 마라난타라고 했습니다. 이때 호하는 게, 호라고 하는 게 바로 오천축 중, 오천축국, 중앙아시아 쪽에 옛날에 활동했던 소고드인들을 호인이라고 합니다. 소고드. 그 소고드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상업에 발달하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고드인들이 유명한 게 장사 잘하는 걸로 유명하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춤을 췄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냥 보통 인도라고 하는데 한자로 호라고 했기 때문에 소고드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바다로 와서 전래하였다. 고구려는 자, 육지로 왔지만은 바로 동진에서 마라난타가 바다로 백제로 이렇게 전래합니다. 물론 가야불교도 흐왕옥이 바다로 왔지만 백제불교도 바다로 와서 이렇게 전래합니다. 왕이 직접 맞이하여 궁중에 머물게 하고 다음에 한산에 절을 짓고 성녀 10명을 양성합니다. 그 왕이 직접 맞이하여 궁중에 머물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그 이전에 어떤 서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절 인연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받아들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한 것이죠. 그래서 궁중에 머물게 합니다. 다른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벌써 굉장히 서로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바로 절을 짓고 성녀 10명을 양성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왕, 백제 성왕 제위가 523년에서 554년인데 겸익을 인도로 보내어 계율을 연구하게 한다. 그러니까 백제가 벌써 이 정도로 국제화된 나라죠.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겸익이란 스님을 인도로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국비 유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연구하게 한다. 그 526년에 겸익에 의한 율종이 성립됩니다. 이때 율종은 당나라 도선이 624년에 세운 중국의 남산율종보다 100여 년이나 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왕 30년에 일본의 불교 최초 전례를 합니다. 그 성왕, 이 성자가 성인 성자죠. 백제의 이 성왕이 성인 성자를 쓰는 것을 보면 이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럽다라고 할 때 이 성은 바로 아쇼카 대왕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아쇼카 대왕이니까 그 이 이후의 군주들도 롤 모델이 되는 왕이 바로 불교를 전 세계로 전파한 바로 아쇼카 왕입니다. 그래서 백제도 역대의 왕들이 불교에 심취한 왕들은 그 국정보다 오히려 불교를 전파하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도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왕은 노리사치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전을 보냅니다. 자, 다음에 이 법왕, 법왕은 제2원년인 599년에 살생을 금하는 영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법왕이 법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완전히 그냥 불교를 국가의 어떤 그런 근본 그 원리로 국가 운영의 근본 원리로 이렇게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금하는 영을 내린다. 이 살생 금하니까 이제 고기도 먹지 마라 이거겠죠.
그리고 널리 방생하고 어로나 사냥 도구는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불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법왕이 뭐 몇 년 못하고 제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600년 부여에 왕흥사를 세우고 그리고 무왕대에 미륵사 창건 등의 대규모 불사를 합니다. 이 법왕이 그 다음 해부터 해가 부여에 왕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왕사를 발굴할 때 왕사에서 발굴된 그 탑 안에 봉안된 그 사리함이 발굴되었죠. 그 사리함이 보니까 대단합니다. 아마 지금 국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리함이 3중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사리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왕대에는 미륵사를 창건합니다. 지금 백제의 미륵사지를 보면 어마어마한 터에 그 미륵사 그 쌍탑만 해도 아마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탑이 바로 미륵사에 있는 그 탑입니다. 또 미륵사에는 그 탑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거대한 목탑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륵사를 얘기할 때 삼원식 가람 형태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기도하고 신앙하는 그런 이런 탑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곳이 세 곳이다. 그것이 바로 삼국유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발굴하고 보니까 삼국유사에서 얘기한 삼원식 가람 형태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또 삼국유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었는가 이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제불교의 특징은 바로 계율불교, 그리고 예술불교, 또 외교 불교라 할 수 있다. 이제 겸익을 보내서 계율을 배우게 하고 또 백제의 그 불교 예술은 대단하죠. 백제의 그 금동 황노라 금동으로 만든 그 향로라든지 또 백제 그 예술품들 미술품들을 보면 아주 대단하고 또 단순히 그 종교를 불교를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머문 게 아니고 또 일본에는 불교를 통해서 그 외교적인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방편으로 또 불교를 활용하였습니다. 또 일본으로 전해진 불교와 성녀들이 일본의 아스카 문화를 꽃피우는데 이제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불교가 거의 국교화 되다시피 한 이 삼국시대 이럴 때는 불교가 우리의 삶 전반에 뭐 단순히 종교 영역뿐만이 아니고 정치 영역에도 불교가 이렇게 또 활용하게 되고 또 외교적인 또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불교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신라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 불교 최초 전례에 대한 것은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 미추왕 2년 263년 서기 263년에 고구려의 성녀 아도가 전례했다라는 설이 있고, 그리고 눌지왕은 제위 417년에서 458년까지 했는데 이때 고구려 성녀 묵호자가 모래 장자의 집에서 포교했다. 이때 고구려 성녀 묵호자라고 했으니까 얼굴이 검은 오랑캐 스님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묵호자를 요전에 말씀드린 그 소고더인 마라난타나 아니면 인도 스님으로 이렇게 이제 봅니다. 모래 장자의 집에서 포교를 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홍양 14년 서기 527년에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전래되었다. 그 이차돈이 본래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차돈은 본래 이름이 아니고 하나의 관직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명은 박염촉입니다. 그러니까 박염촉이라고 하는 이제 이분이 이 법홍왕과 서로 의기투합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불교를 공인하기로 그렇게 서원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목이 떨어질 때 자기는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자 하고 그 당시에 귀족들은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 그래서 서로 대립할 때 이제 박염촉이 밀리죠. 밀리면서 결국은 탄핵을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때 어떤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목을 치니까 목에서 붉은 피가 아닌 흰 피가 그렇게 솟아났다. 그런 이적을 통하여서 그 귀족들이 이제 복종하게 되고 그래서 불교가 수용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신라불교의 특징은 보통 전례, 수용, 공인 이렇게 되는데 전례, 수용의 과정 없이 바로 공인됩니다. 이렇게 바로 공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전례와 수용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구려 불교가 가야불교가 서기 48년, 고구려 불교가 서기 372년, 백제 불교가 384년 이러는데 신라는 527년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가야까지 서로 뭐 경쟁도 하였지만 상업 활동도 하고 동시대를 함께 이렇게 살아갔는데 신라만 이렇게 뚝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그런 주장일 것입니다. 그 이전에 벌써 불교가 도래되었다. 진흥왕대의 흥륜사, 황룡사가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진흥왕은 만년에 출가하여서 법운이라는 법명을 받고 또 왕비도 영흥사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됩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왕과 왕비가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비구니가 된다?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뭐 동남아권의 불교 국가라든지 또 뭐 옛날에도 중국이 불교가 굉장히 발전할 때 물론 청나라 시대의 숭치 황제도 출가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안에까지 이렇게 출가하게 되었다 이런 것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왕은 나라도 굉장히 부강하게 했고 뭐 어떤 불리한 속에서 도피로 출가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발심 출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년에 의해서 이렇게 발심 출가할 정도로 신라 불교는 굉장히 왕성하였다. 그리고 진흥왕은 바로 화랑도를 또 만들었고 또 정교일체로 신라 불국토 건설을 지향하였다. 그러니까 불교의 이념을 불교를 국가 통치 사상으로 이렇게 이제 접목하고자 했던 임금이 바로 진흥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합니다. 676년 삼국 통일을 하면서 신라 불교의 황금 시대가 열린다. 바로 선덕여왕 4년 명랑법사가 당에서 밀교를 도입하여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 명랑법사가 어떤 주문으로 신병을 만들어서 왜적을 물리쳤다. 그리고 명랑법사가 신인종을 만들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해통은 당의 선무의 3장에서 밀교를 또 전수받습니다. 그렇게 보면 통일신라는 밀교도 불교의 어떤 그런 지분에서 큰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신라불교의 특징은 호국불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상 스님도 당나라가 신라를 침공하려 한다라고 하니까 공부하다 말고 빨리 돌아오죠. 당나라에 있으면 아마 당나라 2대 내지는 3대 그 화엄경의 종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고 나라를 우선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운강법사의 세속옥에 운강법사는 당시에 그 왕족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대단한 스펙을 가졌는데 이 운강법사가 세속오계를 그 신라 화랑들한테 줌으로 해서
그 불교와 또그 세속의 어떤 그런 조화를 이루게 하는 가르침을 주고 팔관회를 통해서 전 국민적으로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서서 불교를 국교화하고 또 전파하고 또 정기적으로 그런 행사를 갖게 함으로 해서 불교의 사상으로 전 국민이 통합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해초는 704년에서 787년까지 사셨는데 해초 스님이 인도를 순례하고 왕호 천추국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신라 불교는 비교적 늦게 공인은 되었지만은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삼국을 통일하면서 그 고구려의 불교 또 백제의 불교를 함께 융합하여서 엄청난 불교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야불교, 고구려, 백제, 신라 불교까지 살펴보았습니다.